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매 혈명론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6번째냐 하면 16번째, 17번째로 끝이 나네요. 오늘 17번째에 마지막 16번 송한다, 개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송한다.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 어려우니 넓을 때에는 벗개에 두루하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삼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을지니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이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으나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마음을 찾아도 마음을 기다릴 수는 없음을 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제가 생기는 때이다. 17번 개한다. 나는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 어려우니 넓을 때는 벗개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개송 하는 게 개송 노래한다. 한시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 정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시조를 얻고 시적으로 말을 하는 언유 이런 화법을 많이 사용했고 그거로 인하여 그런 학문이 또 성행하고 거기에서 문화가 생기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문화권이. 그러니까 이 경전도 보면 에둘러서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딱 부러지게 이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시로 개송을 엎는다. 그리고 오도송을 내놓는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 이 오도송이나 개송 등은 정말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나 하면 이제 한국에 계신 스승님이 이 줌으로 또 법문을 하시는데 어떨 때 이제 항상 뭔가 저에게 물음을 던질 때는 긴장되지요. 긴장되고 정확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미 가버린 거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 이렇고 이제 이 오도송이나 개송 쪽으로 안 가고
법문 화답을 하는 게 현실적인,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입을 떼자마자 그냥 또 실수네 이러면서 그냥 더 이상 좀 말을 이어가기가 싫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으로 물어보신 얘기이실 텐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왔어? 뭐 차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서 일어나는 뭐 옛날에 임재선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자리 때린다든가 뭐 등등, 그때의 그 일어나는 이 마음을 이제 말로서 표현하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정도 되려 하면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체험하기 전에 이 본문 들을 때 체험하고 30년 체험하고 30년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실 때, 아유 그럼 나는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나 안 될란가 보다 뭐 이래 비관을 하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또 들어보면 적어도 막 10년은 20년은 돼야 된다 중간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최소한 체험하고 10년은 걸려야 된다.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그래서 또 이제 뭐 그 스승님께서도 또 스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도 그렇게 그게 긴장이 되고 그랬다 하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저러시구나.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보지 뭐, 이렇게 또 자신을 또 좋으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명백하게 개나 송 이거를 척척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나의 어떤 보관이랄까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내 공부가 아직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그래도 답이라면 답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미 생각으로 가버린 일이거든요. 이미. 근데 그럴 때 실망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거보다 공부하면 되지 뭐. 해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살아가는 이거거든요. 그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법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처리해 나가는, 그게 공부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지나갔든지 체험이라는 걸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뭐냐, 그때도 좋은 때입니다. 그 일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 복닥거리고 목을 조우고 하는 그게 은총의 시기더라고. 언제 해도 한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게 괴롭다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경험해도 매일 경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공부하면서 겪는 거는 헛됨이 없습니다. 걸음입니다. 걸음. 그게. 그거는 필요 없는 시간 투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 어려우니 넓을 때는 벗개를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도 들어갈 구멍과 틈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이겁니다. 이 법. 이 깨달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건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마음 요시도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생겼다가 없어지지만은 그 법의 바퀴는 이 법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바퀴는. 멈춰진다면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죽었거나 사람이. 그렇지 살아있는 동안 이 법의 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누구도 이거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성제라는 얘기야. 부처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설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체험한 거를 옛날에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체험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설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성제 고집멸도라는 것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 초기 불교의 교리로 내놓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거기서 죄는 진리, 깨달음이라는 거지. 네 가지 진리로 가는 길. 네 가지에. 그래서 축약행기, 고, 집, 멸, 도. 거기서 우리는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단계를 가지고 고를 넘어서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후대에 그걸 말을 하면 그렇게 풀어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걸 깨달음을 체험했을 때는 그게 일의 말로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 체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체험하고 나면 이게 그냥 몽뚱그려집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팔정도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이걸 규율을 삼고 체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내려왔을지라도 이 자체는 그 사성제 팔정도에 입각해서 노력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근데 고집멸도라는 그게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다. 근데 넓을 때는 벗개를 두루하고 그게 뭐냐면 내 보고 듣고 느끼는 그거에 자성이 다 있다는 거야. 그 안에 견성할 수 있다는 거지.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째 특정한 곳에서 사성제를 다 지켰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법계의 두루에 다 나타나 있다. 응. 나는 본래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삼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한다. 육계, 색계, 무색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한다. 빈다는 게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내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 그래서 고통에서 아예 해방되는 거,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거는 다 일어나는데 비어 있다는 그 관념, 그 카테고리를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비어 있어야 나는 편해질 거다. 아무것도 없어야. 그래서 그걸 무라한다. 그래서 그걸 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그냥 드러나니까 무라는 거지. 삼계가 비어서 물건이 없음을 밝게 알 수 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찾을지니 단지 이 마음 하는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 부처가 이거예요.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으나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마음을 찾아도 마음을 기다릴 수 없음을 안다. 마음을 찾았으나 본래 있다는 거지. 있는데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찾아서 생기는, 찾아서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찾았어. 단지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확인이 될 뿐이야. 확인. 오, 원래 있었네. 그래서 이것뿐이네. 이 찰나를, 이 순간을 뭐라고 말할까? 말을 하라면 말을 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실상은 있어. 그 무엇인가는 있어.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 뭘까? 분별, 우리 생각, 집착, 그게 죄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꼴 상대방이 한다고, 내가 한다고 뭐 도둑질하고 그것도 다 죄지요. 근데 그런 윤리에 도덕에 입각해서 우리 생각으로 분별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분별, 우리 생각, 마음이라는 게 보이고 내가 안다 이라면은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낸 거는 더더욱이 아니고. 17번 개한다. 송했으니까 이제 개. 나는 본래 이 땅에 와서 법을 전하며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하나의 꽃에 5잎이 열리니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노력을 했어. 잘 찾았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착한 일을 했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 한번 봤을 뿐이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이도 문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찾으려 했다.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한국에 국민학교 때, 제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교육원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지요. 근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 공부 역시도 뭐 그렇게 기대 드는 분은 계시겠지요. 뭐 성직자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왔다. 이거는 나는 본래 이 땅에서 법을 전하며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이는 석가모니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사는 게 생사고락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 뭐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거기서 출세관으로 이전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뭘 위하여 그랬겠노? 자기 괴로우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전하면 미혹한 중생을 구하려 했다. 이거는 이 법이 얘기합니다. 그에 맞춰서 성경에도 있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보고 그랬을까요? 우리 그 사람 그거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성.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미혹한 중생이라니까 막 억수로 뭘 잘못하고 그런 줄로 아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을 갈 때 거의 중생입니다. 그냥 생각이 묶여 있을 때. 하나의 꽃에 5 잎이 열리니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꽃, 이 법에 5 잎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별 대수롭지 않은 거 우리는 뭐 하느님이라 하고 부처다 하고 하면은 너무 대단한 곳에서 그분들은 일을 할 거라고 항상 그 이분법적인 어떤 절대자가 있고 내가 있고 신이 있고 내가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드러나는 내 오감 안에 그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돈이 보통이 머리털이 되어 있더라. 그냥 별거 아닌 그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별게 아닌 그 일들이 우리가 고귀하다 하고 천하다 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가 우리가 단지 의미를 붙이고 뜻을 붙이고 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귀한 사람인데 왜 천하다고 하느냐? 누가 천하다고 했나? 그래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가 이름 붙인 그거에 안 맞을 때. 그러면 그 이름은 뭐냐? 그냥 5 잎이 열리는 내 오감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있나? 윤리와 도덕은 있지요.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있나?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있지요, 사람이.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내가 다 하고, 다 수긍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대를 비치해서 놓으면은 그런 윤리와 도덕이 재단을 받는데, 내 일어나는 내 생각, 행동, 느낌, 그 안에 자성이 다 있다는 거야.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본성 안에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다 파견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지. 특별히, 근데 그거를 이게 내다, 혹은 내 생각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분별이에요. 근데
하나의 꽃에 5 잎이 열림에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나는 거는 원래 드러나 있었다. 이게 원래 드러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법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았다 죽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이루. 그냥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았다는 거지. 그걸 막고 싶어 해. 그 돌아가는 법바퀴를 멈추게, 때로는 멈추게 하고 싶고 막고 싶고, 그래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뭐 공황장애 전부 이겁니다. 이거 중도까지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도 여기 온 법계를 다 두루 퍼지고 있지만 좁으려면은 바늘 구멍도 들어갈 구멍이 여지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 법에는 자기 생각이 티끌만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들어 못 가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거 혼자 어느 것에서도 티끌만치도 영향을 받지 않고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명백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오늘 혈명론 끝나는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 그 법문을 해볼까 해서 그 업로드 시켜놓은 영상 밑에 그 제 전화번호를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돼서, 뭐 지구촌이 한마당이니까 요즘은 멀리 뭐 시공을 정말 공간을 시간을 초월한 지역에 해당 국한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는 한국말 통하시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